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담임 목사로서 오늘 이제 그 예배 2부 예배가 끝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교회를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조금 걷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업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유모차에 밀고 가는 사람,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자, 이 개를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이 개를 날마다 목욕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 먹이도 옛날에는 시골에 살 때 애들이 응아해 놓으면 그걸 개들이 다 핥아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먹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개 사료를 좋은 걸 주고, 그 다음에 개를 미장원도 데려가고, 개 목욕도 시켜주고, 개 보험도 들어주고, 그리고 또 개 죽으면 비석도 세워주고. 이 개를 개 취급해야 되는데 이 개보다가 어떻게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대접을 덜 받는 것 같아서 개는 위상이 높아지고 사람은 위상이 낮아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를 이렇게 잘 키우고 이 개를 좋아할까요? 개는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륨을 조금 높여줘요. 개는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친구 간에도 이렇게 은혜를 배반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하물며 자녀들까지도 이 은혜를 저버리는 이런 자녀들도 있거든, 이게요. 그런데 개는 절대로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거저 받은 걸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저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로 내가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를 못 받았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주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지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전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먼저 시편 49편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사람이 종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 은혜라는 거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돼. 깨달는 것만큼 자기가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나와요. 은혜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이 생겨져요. 근데 은혜를 못 받게 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요.
교회 나오면 자꾸 짜증이 나고, 교회 왜 그럴까? 저 사람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게 되면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 은혜가 은혜, 딱 붙어 있어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사람 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모든 스펙이 그럴 만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났더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전에는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 바다에 어부 고기 잡는 이 친구들 불황무식꾼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거든, 바울이. 그런데 지금 자기는 그런 모든 사도들보다가 더 작은 자라. 겸손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됨은 겸손할 때 그 사람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거는 겸손한 거예요. 이럴 때 모든 은혜가 흘러오고 모든 복이 흘러오게 되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전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대부분 은혜를 못 받게 되면 자기를 높입니다.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근데 지금 자기는 모든 것 전에 좋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전에 자기 그렇게 좋은 스펙들이 있고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모든 거 다 배설물, 가마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거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내가 좀 더 많이 수고하는 이런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더 헌신하기를 원하고 더 충성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첫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갈라디아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택함을 받았는가? 사도로. 어떤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방인의 사도로는 부름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디아스포라 부모에게 태어났거든요. 저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거든요. 거기에 자기 부모가 거기에 가 있었기 때문에, 멀리 이민 가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의 그 당시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요즘은 세계 공용어가 영어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는 히브리 문화, 이스라엘 문화도 잘 익혔고, 그 다음에 또 이 헬라 문화, 세계 문화, 이방 문화도 잘 익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를 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그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써먹기 위해서 일찍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걸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시골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저는 A형이고 소극적이거든요. 그러면 멀리까지 이렇게 교회가 잘 안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바로 집 앞에 교회가 오게 됐어요. 그 한 집사님이 저희 동네로 이사 와서 집을 이제 지어가지고 오는데 그 사랑방은 아직도 구들도 안 넣고 그냥 맨바닥에 그 멍석 깔아놓고 문창호지에다가 이렇게 찬송가 써가지고 그걸 보고 불렀어요. 뭐 올겐도 없고 이것이 반주기 전체예요. 박수가. 이렇게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제 친구들도 없고 저는 소심해가지고 제 여자 학생들 그 친구들이 한 10명은 여자예요 다. 남자는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항상 저 혼자였지 아무도 어울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도 외롭고 쓸쓸하니까 이 교회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게 됐고 예수 믿게 됐고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오게 된 것도 나 때문이었구나. 우리 집 때문이었구나. 그 교회가 거기에 오심으로 집교회예요. 뭐 전도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는 집사님이에요. 그 장날 되면 날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집사님. 장날 되면 이렇게 이 시장이 올라가서 5일장 열리는데 막걸리를 이빠이 마시고 귀를 쓸면서 막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도 주일만 되면 이렇게 두루마기를 떡 입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목회자가 되는 이름 부름까지 받았는데 사실은 그 집의 아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그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될 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목회해 줄 줄도 알고 그랬는데 군대 가더니만 말뚝을 받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집 아들이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군대에서 말뚝 받고 나중에 소령으로 제대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와가지고 동대장을 하는 거예요. 동대장이 뭔지 알지? 예비군 이렇게 중대장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인이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그 딸도 자살해 또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맡겨진 사명을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집이 그렇게 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분이 저는 목회자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안 되니까 또 저를 이렇게 세워서 목회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제가 첫 번째 목사가 됐어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친척들 다 저희 아버지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늘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에 가시게 됐죠.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부르시게 됐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인천 와가지고 제가 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인천이란 곳은 우리하고는 정반대 대각선 방향에 있는 땅이고 여기 누가 인척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준 거는 아무것도 물려준 게 없거든요. 뭐 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시골 계시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장가도 가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신학교 이렇게 월사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인천에 지사장으로 인천에 파송이 됐어요. 그 인천에 와서 있으면서 지사장 하면서 돈을 모으게 되고 그 신학교 다시 가게 되고 그래서 또 어느 한 가자동 이쪽 지역에 갔는데
어떤 강도사님이 있는데, 합동치기에 강도사가 뭔지 알아요? 강도 잡는 게 강도사가 아니고, 그 강도사라는 게 있어요. 목사 되기 전에 그 강도사라 그래요. 강도사가 거기서 이제 그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개척하는데 교인이 없는 거예요. 계속 목회를 오래 하다 안 되니까 나보고 하래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이 뜻인 줄 알고 그냥 제가 늘 덜컹 맡아서, 그때부터 저는 어디 다른 교회 파트타임도 나 다른 교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여기 이 교회 시작이었고 제가 오늘 졸업하게 됐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바울이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그 당시 한 이단 종파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를 아예 다 없애버리려고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지요. 사울이 그런 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으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시리아로 좀 도망을 쳤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마스커스는 그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그쪽으로 가다가 주님께서 그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한 줄기 빛을 쫙 주님께서 비추니까, 니시오니까, 사울이 얼마나 아주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그 중에 살려달라고 할 텐데 고개를 딱 쳐다들면서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완전히 그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완전히 주님 만나고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거기서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되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못된 짓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씨를 말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대만 내리쳤더라면 나는 그냥 벼락을 맞아 죽었을 텐데,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잘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쳤더라면 여기 고개 들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305장 그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그 작사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노예를 팔아먹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못된 짓을 했다고 하는 거, 어떻게 사람을 갖다 그렇게 팔아먹는 이런 세상에 끔찍한 일을 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런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내리쳤더라면 나는 끝장났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구나. 하나님, 그래서 너무 그 은혜가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권사의 직분도 맡겨주고 장로의 직분도 맡겨주셨어요. 안수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 맡겨주신 거,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자격이 있어 인정해 주셨잖아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너는 쓸모 있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늘의 직분들이에요. 이 땅의 계급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직분이에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맡긴다고 하는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자격 있다고 해주시고, 쓸모없지만 쓸모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충성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더욱더 충성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크게 깨닫는 게 뭐냐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어줘가지고 삼층전을 다 하늘 구경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놀라운 삼층천을 보고 온 이 바울,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교회에 왔는데 나는 은혜가 안 돼, 나는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심령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크게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아유 나는 은혜 못 받았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나는 살고 있다, 나는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심령이지,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심령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늘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가장 큰 은혜를 깨달은 게 뭐냐면 겸손케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별의별 뭐 없는, 세상에 없는 스펙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모든 재물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겸손하지 못하면 그 사람 무시를 못합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다 비슷한데 뭐 조그마한 스펙이라도 있으면 그저 고개를 들려고 하고 그저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교만해지게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나는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요, 뭐 아주 뼈대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엄청나게 이렇게 드러내고 이름조차 사울 크다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겸손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전에 건 내가 줬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겸손해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케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몸을 하나님이 내리쳐서 그가 몸에 가치를 가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내 몸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곧 강하여짐이니라. 네가 약해야 만약에 이런 가시가 없었다면 이 사울은 교주가 됐을 거예요. 겸손케 하는 은혜. 사탄의 사자를 줘가지고 몸에 가시를 줘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의 시작과 끝은, 복의 근원은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람 별거 아니에요. 뭐 조금만 나으면 그저 목이 고다지게 되고 뻣뻣한 사람이 되어져요.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람됨이 잘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쳐서 낮추어 줬다는 거예요. 겸손이 모든 것의 마스터 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예요. 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사람은 허우적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낮추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누리고 내 마음의 평안이 잘 없을 때 내가 마음을 많이 높여놨다고 하는 걸 자기가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께,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치니까 내가 나를 자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기도 응답해 주게 되고 모든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해서, 겸손하게 대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남편 내게 붙여준 거는 은혜이구나. 내게 이 아내를 내게 붙여준 거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자, 옆에 아내가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봐요. 남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식도 은혜요, 부모도 은혜요, 모든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 것도 은혜이고 좋은 목사님 만난 것도 은혜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 날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이, 승리의 은혜가 그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를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